자, 두 번째로는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 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사람,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부단히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날 성경의 사람이 되어 있고 평생을 영향력 있게 살면 좋겠는데, 세상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말씀의 원리로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성경대로만 사냐? 너에게 있는 지혜를 발휘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어디다 쓰겠냐? 너의 많은 돈은, 너의 실력은 그걸 활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더 나은 가정을 이루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뭘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늘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너도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라고. 왜 남들처럼 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세상의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어요? 북왕국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왕 솔로몬도 이집트의 공주와 사돈관계를 맺었죠. 이게 무슨 의미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이고 당시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아주 지혜로운 것이고 전쟁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분을 삼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명분이 있었을까요? 북왕국과 사돈관계를 맺어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겠다고. 네, 그랬을 수 있잖아요. 여호사밧은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세웠으니 내가 북왕국과 결혼해서 사돈관계 맺어서 북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하기에는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시돈의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를 위험에 빠뜨렸던 왕 아닙니까? 북왕국을 완전히 망친 왕입니다. 북왕국을 온통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린 왕이에요. 그 왕과 사돈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여호사밧이 17장에 있는 이 말씀의 사람이 맞나?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하는 일에 누가 태클을 걸겠어요? 제가 묵상한 건 이 지점이에요. 왕이 그렇게 한다는데 누가 태클을 걸어요? 저는 우리가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모두 여호사밧과 같은 왕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도 나한테 아무 말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세상의 지혜를 발휘하겠다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불가 못하는 상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장이 되면 어떨까요? 유력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언터처블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말 못합니다. 아무도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말 못하는 권력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거죠. 이게 여호사밧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일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권력은 돈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제가 20대 때부터 돈을 벌었잖아요. 우리 집에 돈 버는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모든 권력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큰 소리 치고, 돈은 나에게서 나오니 모두가 평정되고, 그게 돈 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발휘하는데 누가 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 여호사밧. 더구나 합리화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험하죠. 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보면 절대 왕권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선택은 가장 지혜로울 것 같은.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선택을 보면 모두 세상 지혜를 선택하는, 솔로몬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이거든요.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그에게? 오늘 18장 말씀은 이런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다가도 세상의 지혜를 발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오거든요. 여기서 세상 지혜를 남들이 사는 방법으로 딱 그렇게만 하기를. 여러분, 어떤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의 지혜를 할 건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지. 여기 보면 여러분 말씀 내용은 다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여호사밧의 신앙적 노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언자 400명이 아합과의 전쟁 참여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해요? 다른 예언자 없냐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400명 숫자로 막 이렇게 해도 여호사밧이 듣기에 아첨인 걸 다 본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뭘까요? 뭔가 깨어있는 것 같은 여호사밧인데 문제는 참 예언자 미가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예언자의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도 헷갈려요. 막 신앙적으로 열심히 내다가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정작 결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어요.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돼요. 여호사밧은 진짜 하나님 뜻이 궁금했던 걸까? 네. 결론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작전기도 막 해. 근데 작전기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하나님 뜻이면 내가 굴복하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처럼 선지자를 막 불러오라고 하고 생쇼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든요. 아마도 그 참 선지자도 왕의 권위에 무릎 꿇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돈관계에 끌려갔어요. 앞에서 했던 말이 문제가 있죠. 당신과 나는 하나다. 그렇죠?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돈관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호사밧을 보는 거죠. 전 이것을 보면서 여호사밧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인으로 살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더 나를 이끌어가는 삶인가?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가? 세상 지혜는 별거 아니라니까요. 남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그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 하지만 원하는 건 뭐예요? 나도 세상에서 똑같이 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가졌던, 특별히 여호사밧이 가졌던 북왕국을 복음화시켜 보리라는 호울 좋았던 명분,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전쟁을 참여했습니까? 왕복을 입고 참여했죠. 근데 혹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것 같았던 아합 왕은 변장해서 참여했거든요. 거기서 그는 죽을 뻔했다가 돌아옵니다. 아합 왕은 거기서 죽죠.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어요. 아주 식겁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앞에 제가 말씀에 대한 권면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렸습니까? 아, 그런 사람 돼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데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이거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인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거꾸로 됐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결국 남유다는 아합왕과의 사돈관계로 인해서 자식 세대에 가서 큰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며느리 아달랴가 남유다를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죠? 다윗의 후손에 왕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죠?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다윗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선언하고 다 죽입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서 살려내는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여호사밧, 말씀의 사람. 말씀을 막 교사를 세워서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열이 찼던 그 신앙인이 벌인 짓이 바로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겉보기의 신앙인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역대하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죠.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공부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전부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삶을 평생 동안 지속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사왕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더구나 내게 힘과 능력이 있는데 세상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내게 파워가 있는데 파워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 여호사밧이 실패한 것이 말씀을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통치의 도구, 통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세워서 우상의 도움을 받듯이 말씀 교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말씀의 통치를 받게 했던 것이 선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은 결국 드러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자신의 성장과 명예의 도구고 노예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시작부터 틀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삼는 목회. 예? 그런 신앙인.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의 핵심은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렇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 누구의 것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누구의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시고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남유다도 망했던 이유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의 정체성은 세상 나라하고 똑같았어요. 남유다의 증흥, 다시 번창하는 것. 주변 나라들과의 평화와 공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왕들이 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이 나라를 시내산에서 부르신 이유를 말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뭐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 또 이웃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것. 그렇죠?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화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소유된 백성, 보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였거든요. 근데 누구도 안 부러운 나라, 버려지어도 되는 백성,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 돼버린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역대하를 읽었을 포로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백성이 깨달아야 될 게 뭐겠어요?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오늘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